우리 주변에 보면 강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피지컬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몸이 강한 사람들 얘기가 종종 TV에도 방영되는 거 보면 참 강하다.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외모가 잘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외모가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런가 하면 경제력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경제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술력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강한 자에 대해서 열광하게 되고 또 이런 강한 자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강하다는 것은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강한 것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이 강함의 비결이 있는 것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강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며 자랑거리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강점들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을 모이면 자식들이 잘된 것, 취직한 것이나 또 남편이나 승진한 것, 이런 것, 아파트를 또 크게 확장한 것, 좋은 차를 산 것, 이런 걸 자랑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자랑거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자랑거리를 이야기하는데 9절에 보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자랑은 약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약한 것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약하다는 것은 약자라는 말이고 강한 자 앞에서 굴복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약한 것은 숨겨야 하는 것이지요. 만일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게 되고 또 조롱거리가 되어집니다. 약한 것을 자랑할 때에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자녀들 중에 장애아가 있을 때 그것은 감추어야 자랑을 하게 되어지면 두고두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약한 것을 드러내면 사람들은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약한 것은 자랑하면 안 됩니다. 강한 자들은 그것을 빌미로 오히려 짓밟고 순여기는 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약점,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약한 것을 감추려고 하지 않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또 그것이 맞고요. 그런데 이 약점도 한계에 부딪힙니다. 아무리 극복하려고 해도 극복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몸이 약한 사람은 선천적으로 몸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천적으로 어떤 신체에 약점이 있는 사람은 이것은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그 약함 앞에서 절망하게 되어지고 또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노력해도 한계에 부딪힐 때에 거기서 우리는 좌절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약함은 결코 자랑거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약한 것은 약한 것이거든요. 바울이 자랑하려고 하는 약한 것을 이 앞에 있는 11장 2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옥에 갇힌 것과 또 매를 수도 없이 많이 맞은 것, 태장, 39대의 태장을 맞은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하고 바다에서 빠져 또 죽기도 할 뻔도 했고 강도를 만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적도 있고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을 때가 많았다. 춥고 배고플 때가 너무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눈이 안 좋습니다. 안질이 있어서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글도 누군가가 대필해야 할 만큼 그만큼 눈도 안 좋고 이게 자랑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기의 이런 고단한 모습과 이 약한 것이 어떻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거리로 삼은 것은 그 약함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약함 속에서 발견된 숨겨진 비밀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특별한 은혜의 공간임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약함을 자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바울은 자신의 이 약한 것을 수치심을 갖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 안에서 역사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간증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의 약함과 연약함들, 수치심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 할 때에 나오는 강사들을 보면 그들에게 삶의 모든 부분은 약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하면 오히려 창피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남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상처는 치유가 되면 별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약함은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릇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약함은 예수 안에서 자랑거리가 됨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상처를 감추려고 하고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고만 하지 이것을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되고 새로워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도구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예수를 믿어도 평생 동안 자신의 약함을 감추기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내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내 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약함 가운데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10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약할 때 강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강한 자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의 받은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창피함,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될 때 오히려 강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주님을 드러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약함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약한 것 중에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자신이 갖고 있는 육체의 가시, 아마도 질병 같은 것 모양이에요. 이 육체의 가시를 치유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주님이 그것을 치유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약점에 집착하지 않고 내 약점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나오게 되어지고 주님을 더 붙들게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아주 강한 약점을 가진 사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왼손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왼손잡이라는 뜻은 왼손을 못 쓰는 장애,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사사가 됐는데 특별히 수천 년 전에 한 사람들 앞에서 지도자로 세우려는데 오른손을 사용 못하는 장애인이 사사로 쓰임받을 때 얼마나 조롱거리가 됐겠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엄청난 능력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이 안심하고 저런 장애인이 무슨 위협이 되겠는가, 그렇게 해서 긴장을 다 풀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을 쓰러뜨리게 되는 엄청난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약점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약점을 주님 앞에 갖고 나가서 쓰임받게 되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약점을 감추고 약점에 집착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것이 골마서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이 약점을 주님 앞에 갖고 나오기만 하면, 주님을 통하여 치유되기만 하면 별처럼 빛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바울이 그러했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약한 것은 결코 약점으로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약한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약한 대로 쓰임받는 것, 그것이 아름답게 빛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21일 단일 기도할 때 나온 한 분 중에 하나는 한국인인데 미국에 입양되었어요. 그러니까 피부색이 다르죠. 눈도 다르죠. 그런데 외국인이 동양 사람이니까 얼마나 차별받습니까? 근데 입양된 가정에서 버림받았어요. 이 버림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삶이 평탄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주님께 붙들려지니까 멕시코에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그 빈민가에서 완전히 그 완전한 이 새로운 사람입니다. 거의 뭐 공부도 못하고 제한된 그 사람들을 다 살려내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을 대학까지 보내게 되는 엄청난 일들을 하는 거 보면서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갖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내 약한 것을 주님 앞에 갖고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약한 것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기에 머물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것은 자신의 약한 것을 감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주 안에서 약함은 결코 비굴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약함은 세상이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숨겨진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가진 환경이나 내가 가진 약점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약점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약점에 집착하면 열등감과 비교의식 이런 것에서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탈출하면 당당해집니다. 아주 당당해집니다. 또한 예수님께 집중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속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약함은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손짓입니다. 그러므로 약할 때 강함을 선물하시는 예수님의 숨겨진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나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환경의 약점, 신체적인 약점, 모든 약점이 약점으로 머물지 않고 주님 안에 머물게 되어지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나의 약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때부터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말합니다. 내가 가진 환경이나 내가 가진 현실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겠지요. 이렇게 될 때 우리 삶은 정말 달라집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선의 문제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처럼 우리도 내가 약할 때에 강한 자가 된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강한 자가 된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나타나는 진정한 신앙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